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너무 감동을 먹어서 그래, 나는 당신에게 일확천금과 같은 존재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아니고 당신은 나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로또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도 서로가 참 맞춰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참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험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울리 백이라는 분이 1986년도에 지은 책인데 20세기에 참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런 책입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되었지만 저 책은 지금도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참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성은 과연 신뢰할 만한가? 인간이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던 이성이 오히려 인간을 위험에 빠뜨린다.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산업화와 근대화가 실제로는 엄청난 위험 사회를 초래했다. 이성을 토대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서구에 의해 현대적 사회가 위험 사회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울리 백은 위험 사회의 특징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대적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자 위험의 개념은 기존의 사람들이 느꼈던 위험의 정도를 초월했다. 산업화로 인해 나타나기 시작한 위험은 더 이상 개인이 감수하거나 성공을 위해 치를 수 있는 대가의 성질이 아니다. 현대적 위험의 주된 특징 두 가지는 통제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다. 위험 사회에서의 위험이란 인간의 개인적인 의도나 의지와는 무관하며 일단 한번 촉발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도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 위험의 원인이 무엇인지, 위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위험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은 현대적 위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매우 큰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울리 백이 말한 것처럼 위험사회 아닙니까? 위험천만한 일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주중에도 부산에서 호텔을 짓는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6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또 수십 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비단 그 사고 말고도 곳곳에서 우리 수원 인근에서도 화재가 나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꽃도 피워보지 못한 8살 김하늘 양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그 아이가 내 손녀딸이라면 어떠했을까? 아찔하다는 생각을 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하루가 멀다 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 지수, 상처 지수가 너무 높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뭘까?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어요? 돈이면 다 됩니까? 과학의 힘으로 이 세상이 다 해결이 되나요? 오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앞에서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들을 앞세우고 갈릴리 붓석 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는 곳으로 이후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세리 마태의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국립세관이 있어서 어업세와 통관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로마 군대의 파견대 막사도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으며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쭉 펼쳐져 있는 가버나움에서의 주님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런 저주의 말씀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주로 갈릴리 사역 중에서 가버나움에서 직접 활동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희들이 만일 너희들에게 행한 그 권능을 소돔 땅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소돔이 어떻게 멸망한 줄 알지? 가버나움이 그렇게 타락한 교만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버나움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또 저들 가운데 만나 주셨고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먼저 마가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사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는 마태나 누가와 달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청중들이 나타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엑세 프레손토라는 말인데요, 놀라다, 예상밖이다, 당혹스럽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을 청중들이 나타낸 것을, 그런 반응을 청중들이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가 누군데 저런 말을 해?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저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참 놀랍다.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는 청중들이 놀란 이유를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어요. 저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느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23절에서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 회당 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회당 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주님을 보고 자신의 존재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귀신도요, 우리가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귀신도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더더군다나 그 앞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귀신도 신적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자기 앞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귀신이 예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더러운 귀신에게 선포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악령은 사로잡힌 자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악한 영을 내쫓아 주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는 이런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를 연구한 성서학자들, 사회학적 성서 해석에 따르면 당시 갈릴리 사회는 이런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60-70%에 달했다고 해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인간은 원래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더러운 영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그야말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락으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요즘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에서 위험사회의 징후, 위험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울리 백이 말한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일,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혼미해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그런 불행한 일도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이 사회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이런 불행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주를 보거나 또 타로를 보거나 운세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아니겠어요? 타로는 서양에서 온 것인데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한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 타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기대어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거기에 기대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의 소문이 안 퍼지겠어요? 농촌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농촌교회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지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열병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누가 기자는 의사였어요. 의사의 눈에 비친 열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을 불 혹은 뼛속에 들어있는 불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병에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내 몸에, 내 뼛속에 불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시몬의 장모에게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즉시 주님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사실 시몬은 주님을 따르게 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시몬이 사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일,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자기 집에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름이 베드로에게 결코 손해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생각 밖의 은혜를 그 가정에, 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을 믿게 되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해결되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학적인 사고 물론 가져야죠. 그렇지만 과학을 뛰어넘는, 분명히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될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분명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위험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